우리 옆사람과 함께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설교 제목대로 그대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눕시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시다. 미국인 의사 존 자웨트라고 하는 분은 특이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봤어요. 밥 먹기 전에 우리 식사 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연구해봤어요. 도대체 그 식사 기도, 밥 먹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그 밥 먹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연구해 보니까요. 식사 기도 하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바꿔 말하면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세 가지의 물질이, 특이한 물질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식사 기도하는 사람 몸에서 세 가지의 물질. 첫 번째 물질은 이건 존 자웨트, 이 의사 자신도 규명할 수 없는, 완전하게 규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물질일까? 신비의 물질이에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물질, 신비의 물질.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붙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백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자기가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알 수 있어요. 그 효능은 보여요. 어떻게?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백신, 신비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물질은 안티톡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해요. 자, 밖에서 병균이 침입할 때 이 안티옥신이 그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혹시나 들어왔다면 그 병균을 살균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만약 걸렸다 해도 그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티톡신이.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티셉틴. 이것은 우리 몸에서 방부제 구실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럼 위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서 소화를 하는 중에 어쩔 경우에는 이게 나쁘게 발효가 될 때가 있대요. 오히려 몸에 나쁘게 이것이 발효가 돼서 이것이 부패해서 몸을 안 좋게 만든다는. 그런데 이 안티셉틴은 바로 그 위장 내에서 나쁘게 발효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 안에서 나쁘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질의 이름 적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알게 뭘 필요가 있어요. 이거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밥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지 않고 먹으면 그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은 내게 뭘 먹었든 보약이 되는 거예요.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안 했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서를 책에서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도 여러분, 식사 기도가 무슨 막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주 짧게 하는 기도잖아요. 채 1분도 넘기지 않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식사 기도 할 때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 짧은 시간에도, 짧은 시간인데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아예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시간을 투자해서, 긴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걸 말해줘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서 그냥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맹인의 눈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 거지 생활 딱 정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하고 해야죠. 꼭 옆 사람하고 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야,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꼭 해낼 거야. 이건 신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했죠. 긍정의 힘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될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신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믿음 안에서의 신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절.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 바디메오, 너의 믿음, 네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46절부터 52절까지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바디메오가 이런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말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너의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믿는다는 말도 안 했는데, 믿는다는 표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고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찾아 읽어보면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혹시 졸았을지 모르니까 알려주십시다.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찾는다는 말 속에는 의지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제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은 47절 보십시다. 47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알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뭐가 예민합니까? 귀가 예민합니다. 누가 속닥속닥 하는 소리 들어보니 예수가 지금 여기 지나간대. 예수가 여기 앞으로 지나간대. 예수?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47절 다시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개역개정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거는 호칭이에요. 호칭. 관용적인 호칭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인데, 이것은 뭐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이 호칭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뭘 했는지 몰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른 채 믿을 수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할 줄 알아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어쨌든 알았어요. 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약속하신 그분.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하,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저분은 나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저분은 나의 문제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저분은 나를 모른 체 하실 분이 아니다. 저분은 나를 막대하실 분이 아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내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내가 안 못 보고 구걸하는 나의 현실에, 나의 비참함을,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돈을 뺏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심술꾸러기로 보십니까? 잘못한 거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시편에 많은 기도들이 있을 때 그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크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그냥 동정이나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를 뭐예요? 크게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첫 단추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이 아는 걸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작은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아는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찾을 때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기만 했지 찾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 나를 도와달라고. 내 현실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나의 어려운 문제 속에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바디메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이렇게 이름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나의 직장의 문제로, 내 진로의 문제로, 나의 삶의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 어렵고 힘들어졌다. 자, 이제부터 이 약 물고 열심히 살자. 이게 인간적으로는 100점짜리예요.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자 정말 나 좀 불끈 쥐고 열심히 살. 이거 인간적으로는 100점이에요. 의지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가 주변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내가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대목이 더 중요해요. 보세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왜 주셨어요? 주님 찾으라고 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결의 문제, 왜 아직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주님 찾으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제껴놓고 주님은 놔두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럼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잘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껴놓자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됐더라.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건 더 두려운 문제예요. 왜요? 그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안 되게 만듭니다. 막아버립니다. 더 무지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뭐가 되는 것 같아. 가다가 무너져요. 가다가 무너진다고.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고 가다가 잘 되게 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찾는 건데 그 믿음의 발생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발생 원인은 성령께 있어요. 일단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풀어봅시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어거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로 내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이 크든 작든을 따지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의 발생 원인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믿음의 성장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생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성령님 해주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늘 경건하게 살고 늘 순종하며 살아라. 이러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성장은 나한테 달렸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성경 읽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온전히 나의 순종에 달렸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애쓴 만큼 믿음은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생겼던 믿음이 늘 빈약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A도 B도.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그냥 커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애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멀리하고 한 사람 B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믿음이 그냥 별게 없어. 시들시들해.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애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성경 읽자 그러면 다른 책 읽고 순종하자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하면서 가고 이거 되겠어요?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여러분, 사탄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강할 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시들시들하면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절대로 사탄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크고 강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성령께 달렸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믿음의 성장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왜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저처럼 너무 착한 목사는 이게 좋은 목사가 아니야. 성도들이 하다는 대로 다 해주고 뭔가 좀 막 성도들을 쥐어짜고 막 기도 안 하면 불러다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유 바쁘죠. 힘들죠. 그래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 성도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믿음은 늘 약해져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좀 독하게 좀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말 안 들었다 하면 죽는다 이제. 왜요? 믿음의 성장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습니까? 은혜로만이 아니라 내 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그 믿음의 성장 나에게 달렸는데 그 믿음의 성장은 항상 방해를 받게 됩니다. 뭘 받아요? 방해를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막 쳐요. 야단을. 자 보십시오. 여러분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쭈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한 명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이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 믿음은 이렇게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항상.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해를 받는 것을 견디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절대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거친 벌판 속에 도전을 받으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견디는 중에 강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신자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뭐 좀 방해가 있으면은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예수님 나를 기뻐하시면 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만 성장할 수 있고 거친 광야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찾을 때 막 야단을 칩니다. 이게 바로 방해인데, 이게 바로 장애물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나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좀 복도 좀 받고 좀 이렇게 해보자. 마음을 놓고 해보려고 딱 해.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 못 가. 왜요? 방해를 받거든요. 도전을 받거든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돼버려요. 위축이 되면서 에이 그렇지 뭐 나 같은 팔자가 뭐 되겠나. 에이.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48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좀 했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제가 실수했죠. 그 믿음이 좀 쫀쫀해가지고 어때야 돼요? 뭔 소리냐고, 니들이 뭘 상관해, 그냥 외쳐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어떤 낙심될 만한 일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내 자신의 게으름을 통해서 나를 방해합니다. 하여튼 무엇으로든지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거.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인생은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이걸 사탄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한다?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적해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걸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은 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많은 그 방해의 방법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48절 말씀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짓밟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위축시키려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아주 그냥 격하게 열정적으로 찾으니까 왜 야단을 쳤을까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될까봐 이게 지금 야단을 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지난주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 로마 놈들 다 죽이고 지도자들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딱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자기 나라를 딱 세우실 텐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모두 한 자리씩, 우리 모두 좋은 혜택들을 누릴 텐데, 아니 이놈이 자꾸 여기서 예수님을 불러 제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믿고 싶을 때 우리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어떨 때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음 아픈 방해는 뭐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해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같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방해를 받게 돼. 믿음의 방해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비록 예수님 옆에 있긴 있습니다만 생각이 온통 뭐로 차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이권을 챙기고 싶은 이 사람들,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 찾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을 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앙의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무슨 얘기예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자꾸 누가 이게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 말에, 그 보여주는 모습에 마음을 자꾸 뺏겨요. 교회에서 누가 좀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어지럽게 한다. 거기에 마음이 뺏길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릴 게 뭐 있어요? 나는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이런 말 하죠. 아유, 내가 교회 사람 보고 다니나 예수님 보고 다니지? 그 말은 이때 써먹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인들하고 싸울 때 그 말 써먹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때 써먹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좌절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그 말을 써먹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바디메오는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 생각했으면 멈춰야죠. 사람 생각했으면 내가 주눅 들어서 중단해야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너무 이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저는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더욱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위축돼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이제는 뭔가 만들어가야겠다. 그거는 믿음이 성장이 아니라 믿음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고 사탄은 나에게 자꾸 어려운 고난을 주고 주변에 심지어는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욱더 주님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도전이 없는 곳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서 그냥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살아보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런 간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눈먼 장님으로 거지 생활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그 생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끝내고 싶은, 여러분의 죄악된 그 삶,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내게 전혀 만족도 없고 전혀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내 생명 끝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사람한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한 번 보는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이. 바디메오는 두 가지의 현실에 처했던 거예요.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픈 이 현실을 그렇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에 봉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볼 때 그때가 비로소 주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보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논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변이에요, 사변. 그건 지식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돌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가 있어요. 서울대를 최연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최연소로 교수가 된 사람, 카이스트를 세운 사람. 그 정근모 박사가 여러분 천재 아닙니까? 국비로 유학도 갔다 오고 20대에 벌써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신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자기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를 잘 모르시는군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겁니다. 한계에 부딪혀. 여러분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 한계에 부딪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한계의 지점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 한계의 지점이 바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할 지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원망하고 모세로 원망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때 출애굽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버리십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길은 열린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치지 말고 이 두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중국을 선교했던 분 중에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몇 해를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영국 선교회 본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선교비를 더 이상 보낼 수 없으니까 철수하라. 생활비 보내줄 수 없으니까 철수하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난감했습니다. 선교를 중단하고 가자니 중국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선교를 계속하자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돈을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허드슨 테일러는 구약 성경의 두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하나는 뭐냐?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에요. 뜻은 이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 이레 배경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상해. 아니 아버지 지금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불도 있는데 양이 안 보여요. 양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 대답이 그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실제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자, 네 아들 잡는 거 그만두고 뒤돌아봐라. 뭐가 있어? 거기에 순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고 선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좋습니다. 돈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라도 선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굶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 초창기에 고생을 했어. 혼자 하니까 돈도 없이.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이 소식이, 고생한다는 소식이 영국 본토로 들려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자 개인들이 허드슨 테일러한테 막 송금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개인들이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여러분, 선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선교비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혼자 선교했는데, 내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동역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968명, 혼자 선교가 아니라 아직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선교를 같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노년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니, 세우지 못한 사람은 무섭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일생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준비하십니다.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을 겁니다. 그때 뒷걸음 치지 말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전진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데, 죄인인 우리의 영혼 속에, 죄인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내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믿음을 낙담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도전에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의 꾸짖음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더 큰 소리로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노라면 때로는 고난도 있겠으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님의 눈이 해결되고 거지의 그 구걸하는 삶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 또한, 현실의 아픔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